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회 곧 사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이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나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란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온전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또한 온전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통하여? 몸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영이 거하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깨닫고 나아올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불러 모아 택하였다. 불러 모아 택하였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18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될 때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추종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뜻하지 아니하게. 어린 평신도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적 그대로 모든 권능이 나타나리라 하신 그 신유의 치유의 은사의 곧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어떤 치유하는 달란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누구나가 다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말씀의 믿음의 현실적인 현상학이다. 표현이다. 권능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물론 뭐 성경 말씀에서 은사를 사모하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사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달란트다. 그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라고 줬다면 그 달란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기록한 성경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3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 개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다가 한 3, 4년 오는데, 2, 3년에 오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저희 가정집 에릭의 작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미 나는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낄 때입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에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얼른 교회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로, 뉴저지 필라델피아 교회로 바꾸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하라고 영감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려줘서, 그래서 뉴저지 필라델피아 교회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지 않고 뉴저지 믿음교회로 바꾸었어요. 결국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15년 전,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역시 어떤 영감을 받더라도 또 그것을 확정짓기 위하여 기도를 하면 더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뉴저지 믿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했더라면 뉴저지 믿음교회는 없겠지요. 그러나 뉴저지 믿음교회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의하는 그 결과가 필라델피아 교회도 결국은 믿음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결국은 4대 교회 안에서 나온 그 시대에 형제들이 나온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4대 교회가 너무나 맞지 않는 불행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믿음에 충만한 형제들이 몇 명이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믿음이다. 결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을 때 믿음교회라는 단어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표지에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뜻을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말한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합성한 단어를.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레오는 뭡니까? 형제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필레오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자,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텔포스라는 말은 형제 이상이라는 뜻으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오직 형제 간에 동거하며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말한다. 주님의 최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새 계명도 서로 뭘 하라?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을 해야지 시기, 질투, 권력 다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 오직 무엇으로 사랑하라? 주님 이름으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나누어주는 사랑을 가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랑을 가지는 것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면 몇 분 더 용서하라? 1년에 7번 팍떡 머리 돌아간 사람 계산해봐. 몇 분인가? 셀 수 없는 사랑을 나누어라는 거야. 셀 수 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야. 아멘?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헌금 좀 더 하고 전도 좀 많이 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힘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목청 큰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겸손하고 오직 온유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최고 계명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도 사랑하라. 옛 계명도 사랑이요 새 언약도 사랑이라.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말을 운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을 뜻할 수가 없어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내 이웃 사랑, 나아가서는 나라 사랑, 세계 사랑.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말은 쉽게 하는데 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합니다. 편안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격으로 가까이 가기 이전에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할 말 못할 말 그냥 공격형으로 하고 말아버려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사랑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격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다가갈 때 내가 인격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데도 나는 내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 인격대로 다가가니까 공격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님의 계명 중에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리지 말라,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는 거야. 존칭을 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계시니까 그분의 육체가 초림때처럼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해도 그분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대.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성전을 삼는 거예요. 헬라말로 라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우리는 담대하고 건전하고 모든 생각이 건전하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반면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부러지지 않아요. 좀 이따가 내가 동영상을 순교의 모슬람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순교의 현장을 제가 화형시키는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볼 적에는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공부하고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건한 사람, 굳건한 사람. 그렇지 않고는 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의 선생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믿으십니까?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누구시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 10절에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쉬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아야 돼요. 왜? 천국 법을 배우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교수들의 유능한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은 사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만, 세상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지혜 지식에 비하면 무엇이라?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이라. 어떠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야.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 진리 말씀에 비하면.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어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강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우쭐대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다 봐도 참 부족하구나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그 안에 모든 권능과 그 안에 모든 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그 부가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그가 형제이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같으니까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끼리끼리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종교의 이단성이 깊은 종교, 또 뭡니까? 교주들은 우리끼리만 영생이 있다, 우리끼리만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끼리끼리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실행을 하고 우리의 말만 들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신서에서는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 어찌하여 선한 사람만, 너희와 좋은 사람만 가지고 사귀고 교제를 나누느냐? 그리 할 수 없다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도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 사랑하라. 오늘날 세상에는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은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도록 배가 아파 10달을 간직한 아이 둘을 낳자마자 사생아로 길거리 버려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해버려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는 어떤 이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나 이단을 발족하는 무슨 기관이라나 지가 이단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행위는 이단인 줄 모르고 남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야. 지금은 성령운동이 많이 전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20몇 년 전에 내가 병 고치고 길거리에서 암 환자를 누워가지고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하고 기도할 때 다 돌았다 그랬어요. 안 맞다 그랬어요. 근데 나보고는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나보고 사대내게 안수를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나 너 머리 손 얹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그냥 손을 얹으려고 가는데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1m 90대는 키 큰 아저씨가. 그리고 1년 5일 만에 딱 죽었어요. 내가 한국에 집회 중인데 사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운명을 달래도 회개나 하고 죽었는가 내 입에서 탁 정리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그분의 영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는데 2단이고 3단이요?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4단입니까? 그러면 나는 사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5단을 하고 싶어요. 더 크게. 여러분, 우리 형제 이웃 사랑이 그냥 말로만 형제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눈 게 형제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뭘 하셨다? 사랑하셨어요. 오늘날 내 속으로 낳는 어린 자식도 그냥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험난하고 혼탁하고 악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는 무엇입니까? 천륜으로 맺어졌어요. 그러나 썩을 피로 맺어진 것도 천륜이라 그러는데 영원하신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어지시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천상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믿음 교회라면 성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의 권능만을 가지고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의 복음만 씁니다. 영원한 생명복음, 시험약 말씀,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아멘. 특별히 말씀의 모든 권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건면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 신비는 사랑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의 말처럼 10자식이 있어도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특별히 효자하는 자식만 귀합니까?
특별히 공부 잘하는 자식만 귀합니까? 특별히 돈만 많이 벌여와가지고 용돈 많이 주는 자식만 귀합니까? 특별히 병원에서 내 병 케어해주는 그 자식만 귀합니까?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는 다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흰문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러므로 시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10절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받을 권세와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혜를 바로 깨달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11절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 아래에 있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너가 적은 힘을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받을 때만 살아계십니다. 안 했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맨홀 아래 갇힌 내 심령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누가?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들은.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교회에도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에 영적 상황을 알려주는 이 겉면의 말씀을 우리는 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간직한 자들답게 또 마지막 그 순교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영적 교훈이 됨을 잊지 마세요. 이 영적 교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습니다. 배교하지 아니했다. 배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조금 나쁘면 그냥 돌아서 버려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줄 몰라. 그냥 좋은 고시기뿐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씨라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선교를 가보지 않아서 겨자씨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고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분말같이 아주 적답니다. 그래서 아주 적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보신 분들이. 그러나 적은 겨자씨와도 같은 참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가 영원히 죄악 속에서 영원히 너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너를 내가 죄 대속하여 줬으니, 죄로부터 구원해 주으니 이것만큼 큰 거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만드신 이에 주당대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쓰고 큰 그릇은 큰 것대로 쓰고 뜨거운 소고기 벌건 맛나는 고기국을 먹는데 종지 요만한 일본 식당에서 스시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이소스 였는 종지만한 그 종지 갖다 놓고 국 떠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고 말고지요. 안 되고 말고지요. 소이소스 몇 방울 떨쳐서 찍어 먹을 스시 찍어 먹을 그릇에 이따만한 냉면 그릇 갖다 놔놓고 거기 놔놓고 먹으라면 조화가 돼요 안 돼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잖아요. 말씀 듣고 깨달아 은혜 받았거든 부엌에 가서 발붙이고 설거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거든 감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라 그랬지. 저는 더 오래됐으니까 뭐 해라, 이거 됐으니까 이거 해라, 저는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나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자동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난 성숙해진 표현이었다 이거. 그래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종지 그릇에다가 너 왜 못하니? 내 왜 못하니?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래 보세요. 제가 한번 그래 볼까요? 여기 수백 명이 남아 있겠어요? 다 떠나버리지. 니나 해라 잘하는 니나.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못하는 거는 왜 못하는지를 원인 분석을 해서 깨닫게 해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자꾸 알려주기는커녕 못한다고 책망만 해봐요. 그 사람이 어디에 고개를 들고 어디에 마음을 붙여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무언으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무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형제 그 성도들이 간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은사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큰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생명 능력 갖고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중심으로 느끼며 생활하는 것이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마셔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한 그 형제들은 1800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누구도 흰문하지 않았어요. 상처난 사람이 오면 감싸주고 소외받은 사람이 오면 위로해주고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다가 다시 깨닫고 주께로 오면 허가해주고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천상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날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충성하고 숨기고 그냥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은 시집장가 가면 모든 조건을 갖다 내세우고 시집장가 가네. 그러니까 몇 주고 못 가서 다 이혼하고요. 가정법원이 그래서 먹고 산대. 그 사람들의 수술을 내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도 조건이 없어야 되고요. 형제 사랑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보통 자식들이 그러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느냐고. 누가 보면 큰 자식과 작은 자식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당자와 큰 자식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큰 자식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뭘 합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인데 어째요 네가 투덜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가 있느냐. 그놈은 나갔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온 놈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미운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그만한 자식도 있고, 그러나 그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내놓으라 하는 한 자리에 꿰차고 해먹어요. 내보내놓으면요. 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분배 사역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기뻐했다? 확실해요? 심히 기뻐해요? 그 자식? 아멘? 번제로 드리려면 드리겠네?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분배 사역으로 나누어 줌으로 얻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부서집니다. 삭막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매일 시끄러워요. 매일 시끄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교파를 초월하고 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면 누구나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되어서 누구나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승리로 받아들여 주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배도하지 않았다, 배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파들은 다 배교하고 배도하고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믿음교회도 이 특징이 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사랑, 작은 능력,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교회가 우리 늦어진 믿음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피아 교회. 1800년대 믿음의 성도 형제들이 신앙간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형제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는 형제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누저지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르노트 호텔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 호텔 식당에서 그 헌금 가지고 밥 먹고, 그게 형제교회의 질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들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갔던 길을,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어떤 호칭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붙였다. 집사, 잡사, 목사, 잡사, 권사, 장로 안 했다 이 말이야. 전부 그리스도인이라. 형제야. 무슨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호칭이 필요 없는데 형제라는 호칭이 생기고 장로교라는 호칭이 생기고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오순절 각양 모두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있고 다른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보혈의 직분이라 해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 아래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 기독교 신앙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교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닥터린 뿐입니다. 예전이 없습니다. 조직과 교리와 예전이 있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정말 받아주고 죄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다 받아주고, 저 사람은 옛날에 그랬는데 과거에 히스토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히스토리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죄인이라는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오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야 되나, 아니면 모두 끌어안고 형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이상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관을, 면류관을, 왕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내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구원의 큰 도화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찾나니 9절의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유다서 1장 19절에는 너희의 믿음을 건축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알으라 그랬어요. 모두가 세상의 악한 고통 속에 하나 되어 다 받는 고통은 다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고통은 없어. 그러나 다 고통이 돼. 어느 가정 없이 뚜껑 열어놓고 한번 들어가 봐. 고통 없는 가정 있고 가정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있나? 다 고통 있어. 다 문제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대범하고 담대하니까 해치고 나아가는 거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요. 청년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 잘못을 기억하고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행진하는 거요. 그리스도 깃발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일을 깨닫고 다시는 재현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태는 심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 이기셔야 됨을 잊지 마세요. 왜 싸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싸워 이기는 방법이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돼.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돼요.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매일 내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새 피조물이니까, 새로 태어난 새 창조물이니까. 아멘? 옛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지금은 새 창조물로서 새롭게 은혜 받을 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 이기는 이 방법을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하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19절까지, 신명기 27장 7절로 8절 말씀. 주께서 너를 치렸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충분히 사용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린 영분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영안이 열린 자는 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깨닫습니다. 아멘. 항상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24절에는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요 비참한 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건져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육의 사상에 접해 있는 모든 죄악의 법을 알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성령의 모든 크신 은혜가 다시 충만함으로